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의 이 예배 현장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새벽에 내리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10월 15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물에 무겁고 크게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래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3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3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2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기레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 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이여, 네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네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고 지금 유다 땅의 멸망을 선포했었던 예레미야가 이제는 그 주변국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가까이에 있었던 모압 땅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이 먼저 설교를 하시면서 이 모압이라는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그 근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우리 아브라함이 있고 그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그 갈대 우르 땅을 떠날 때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었던 그의 조카 롯, 그 롯의 후손이 바로 이 모압 지파라는 모압 족속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특히 롯의 첫째 아들이었던 모압의 후손인 이 모압이라는 이 국가는 요단의 동편 지역 땅을 차지하고 있던 민족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의 동편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풀이 많았던, 양을 키우기 좋았던 지역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롯이 왜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 땅으로 갔나요? 그 땅의 풍요가 눈에 보였기 때문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지역이 이 요단의 동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요단의 동편에는 특별히 요단강의 근원지가 되는 수원들이 있는 그 4개의 강들이 요단의 동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서편 실질적인 유다 땅보다는 훨씬 비옥했던 지역이 이 모압 땅입니다. 이 모압 땅에서 이 모압 족속이 그 영역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번성해 나가는 과정 속에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 가운데서 굉장히 번성해지고 많은 재물도 모았고 특별히 포도가 농사가 굉장히 잘 되어서 그 땅의 포도에 대한 그 풍요의 묘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압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먼저 들으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풍요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 땅을 모압 지파, 모압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인정해 줬던 그러한 땅인데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땅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그 땅을 심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멸망과 심판에 대한 내용을 앞서서 끊임없이 계속 나눠왔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압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유다를 괴롭혔고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막았던 모압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굉장히 유쾌하고 통쾌한 마음으로 심판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모압이라는 나라가 분명히 아브라함과 함께 나왔던 롯의 후손이니까, 다르게 말하면 유다 민족과는 먼 친척 관계이기 때문에 나름 모압이 유다를 참 도와줄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고 그들을 방해했고 괴롭혔고 저주했었던,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사촌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때 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모압이라는 나라는 유다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그들이 힘들게 만들었던 민족이 이 모압 민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저주의 소리, 심판의 소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평안할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 내 아들, 딸이라고 했던 유다 민족을 괴롭혔던 민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심판하셨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기레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36절을 읽을 때는 한번 나눠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6절에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까지만 읽어주시고 그 앞에를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짝 나눠주는 표시를 해주세요. 네, 이 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의 심판을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냐면 피리 소리 내는 것 같다라고 묘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요, 피리를 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숨을 불어야 됩니다. 피리 소리라고 하니까 중동 지역에 장례가 있거나 어떤 아픔이 있을 때는 이런 악기 소리를 내면서 애도하는 풍습이 있겠구나. 네, 악기를 사용해서 애도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있는데 굳이 여러 가지 악기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피리 소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너무 슬픈 일이 있을 때 한탄이 나오는, 한숨이 나오는 모습을 피리 소리 낸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마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셨을 때, 잘못하고 왔을 때, 잘못했으니까 때려야 되는데 어디 자녀를 때리는 게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때리십니까? 너 잘못했으니까 나한테 맞자 이러면서 막 때리십니까? 아니죠. 부모의 마음은 때리면서도 속에서 한탄이 나옵니다. 한숨이 나오죠. 너 왜 그랬니? 내가 너를 때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니, 너 왜 내 마음이 애끓게 만드니 하는 이 부모의 마음의 모습을 피리 소리 낸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탄의 한숨 소리가 나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2번을 반복해서 하고 계시죠. 모압이라는 나라가 분명 유다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민족이지만 분명 이 모압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민족이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함께 나왔잖아요. 롯이 어디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고 아브라함을 따라서 나왔을까요? 더 풍요가 있었던 그 갈대아 문명에서 나온다는 것은 큰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나올 때는 분명 그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언급을 들었고 그 약속에 따라서 함께 나왔을 때 그가 자신의 삶 속에서 풍요를 경험했고 재물이 늘어나고 양떼가 늘어나서 갈라질 수밖에 없을 만큼 풍요로운 것을,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했을 때 풍요롭게 놀랍게 그 재물이 늘어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의 후손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구원받았을 때, 구출되어졌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까요? 분명 그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줬었을 것이고,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던 것을 전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의 후손인 모압 자손들은, 이 모압이라는 국가는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따라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압을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요단의 동쪽 땅에 해당하는 그 풍요로운 땅을 다시금 자신들의 능력으로 쟁취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셨고, 출애굽 시기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는 유대 민족에게 저들을 내가 저 땅을 인정해 줬으니까 저들은 건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고 보호해 주실 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아직도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땅의 풍요를 바라보며 자신들의 힘이 강성해지는 것을 바라보며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할 때, 마치 부모의 자녀가 그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일을 의지하면서 부모의 모든 것을 떠나버리고 있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제는 그 자녀를 스스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을 품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압 땅을 향해서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일 때 우리를 힘들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떠나갔을지라도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 변함없는 마음을 품고 자녀들의 심판을 선언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오늘 그 마음이 비록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더 슬픈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부모의 징계를 받을 때는 부모의 마음은 그 자녀가 빨리 되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징계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잘못했을 때 때리는 거 왜 때리나요? 그게 나쁘고 잘못된 것을 아니까 하지 말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제가 어릴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면 한 대 맞으면 그때부터 무조건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를 때도 일단은 그렇게 해야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까 우리는 잘못했다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모압은 그러지 않습니다. 모압은 자신들이 받게 될 아픔과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을 들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는가, 37절 38절 말씀에 그 반응이 나옵니다. 분명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반응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수염을 자르고 옷을 찢는 거, 중동 지역에서 애도할 때, 장례가 있을 때, 너무 큰 슬픔이 있을 때 하는 전통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손에 칼자국이 있고라는 부분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슬픔을 애도하는데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는 이런 애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도법, 하나님께서도 장례가 있거나 죽은 이를 위하여 애도를 할 때 분명히 이런 중동 지역의 풍습을 따라서 애도를 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금지된 애도법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8절 말씀에서는 몸에 문신을 새기거나 스스로 흔적, 칼집을 내어서 피를 흘리고 상처 내게 하는 것을 못하도록 막고 있는 애도법이 있습니다. 이 애도법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방 우상숭배자들의 모습 속에 나오는 애도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의 애도법이 아닙니다. 모압은 우상숭배의 모습이 자신들의 삶 속에 너무나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숭배 때의 모습으로 애도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잘못한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어서 그가 돌이키고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회초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맞으면서도 불구하고 잘못된 풍습을 끝까지 유지하고 끝까지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는, 엉엉 울면서도 절대 그걸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는 모습, 오늘 모압은 그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모압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 만큼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세상의 풍습을 그대로 따라가서 이제는 돌이키지도 못하고 있는 모압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인박혀 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그모스의 도움을 구하며 더 나아가선 자신들의 힘과 능력만을 믿고 의지했던 모압의 이 잘못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고, 힘들고 아프고 한숨이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오늘 드러내고 계십니다. 특히 도공이 자신이 만든 그릇을 스스로 깨뜨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풍요 안에 취하게 되어서 더 이상 그 풍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지 않는, 절대 회개하지 않는, 돌이키지 않는 이 모압의 모습, 앞서서 우리가 말씀들을 읽을 때 포도주 안에 그 찌기를 제거하지 않아서 끊임없이 부패하고 있었던 그 모습처럼 모압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모습 때문에 오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이 모압을 바라보는 세상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어서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심판받고 있는 모압을 바라보는 세상의 이야기는 조롱거리요 공포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세상이 주는 풍요에 취하기 시작하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지요. 세상의 즐거움이 점점 커지고 세상이 주는 풍요가 커지고 내 안에 많은 것이 생겨날 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내 힘과 내 능력 때문에 나는 살 수 있다라는 자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자만이 모압이 오늘 무너지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이유이고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압을 향하여 하시는 심판의 결과는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42절의 이 심판의 내용을 통하여 모압은 더 이상 이웃 주민들에게, 이웃 국가들에게 바라봤을 때 저 모압,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던,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결국은 우상 숭배 안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했던 저들을 바라보면서 조롱거리,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공포의 경고가 되는 것을 보게 합니다. 또한 그 심판을 받는 모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며 나가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들에게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44절 말씀에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징벌로 부터 피하려고 할지라도,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힘으로 피하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 결단하고 내리는 심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음에 대해서 반드시 그 심판의 결과는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모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슬픔은 자신들의 도시 헤스본이 불타오르는 그 불, 연기 아래, 그 연기의 그늘 아래 머물면서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을 만큼 자신들의 한계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하십니다. 더 이상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내 능력으로 모아왔던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 그 모든 것을
멈추게 만들고 잃어버리게 만들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주었던 풍요에 내가 취하여서 혹시 하나님을 잊고 있지는 않았나, 항상 스스로를 되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한 번도 아픔이 없었고 괴로움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었고 하나님의 풍요 안에서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항상 돌이키십시오. 날마다 나를 다시 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내가 혹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내 능력으로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경계하면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모습이 내 모습 속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면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47절 말씀, 마지막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선언된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원하시는 것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까지 임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가졌던 모든 것을 잃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압 민족을 완전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돌아오라. 마지막 날에 그들이 돌아오리라. 나는 그들을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그들을 아프게 하였고 괴롭게 하였던 하나님의 원뜻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려워지기 시작합니까? 왜 내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빨리 찾아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돌아오시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는 그날이 마지막 날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치는 분명 우리에게 없다고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날이 하나님의 징치는 마지막 날일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결론적으로 말해서는 심판을 원하는 게 아닌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모압의 심판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주변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가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떠나가 있는 가족이 있습니까? 그들이 빨리 하나님으로부터 되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되돌아와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이어지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 혹은 하나님의 아픔과 괴로움의 이 징벌적 모습들이 끊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주변과 우리나라도 하나님 앞에 빨리 되돌아오고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고 있는 다양한 아픔들과 하나님의 징벌적인 현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회복되어지고 돌이켜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선교와 전도를 놓고서 기도하겠지만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모압과 같은 하나님을 떠나간 이들이 빨리 하나님께 되돌아와서 그 심판이 끝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고 오늘 이따가 함께 주님 이름 부르며 외치실 때 단순히 전도와 선교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 살아나서 이 마음 때문에 속히 전도의 현장 가운데 선교의 현장 가운데 돌아오는 이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모압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을 괴롭혔었던 모압일지라도 그들이 원래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동시에 그들이 되돌아오게 될 것에 대해서도 함께 선언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돌이키고 되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원 마음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알았습니다.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이며 교회들이 쓰임받고 있는 것이며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 가운데 심판의 현장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그들이 아버지께 되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나갑니다. 그러나 주님, 혹시 우리의 모습이 모압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행여나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풍요와 물질로 인하여 우리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잊고 떠나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몸은 교회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떠나서 세상 가운데 세상의 풍습이 우리 몸에 익혀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그렇다면 우리를 먼저 용서하사 우리가 속히 아버지께로 되돌아오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도 다시금 아버지 앞에 되돌아와 회복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세상을 아버지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나갈 것이오니 주여,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회복시키길 원하셨던 아버지의 은혜의 말씀들이, 그 마음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금요일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선교의 현장들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 가운데서도 전도의 현장들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오늘 모압을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세계와 우리나라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되돌아오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선교의 현장과 전도의 현장 속에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주님 이름 크게 한번 외치며 기도하실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이 되살아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전도와 선교의 현장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속히 이 전도와 선교의 사역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통하여 다시금 이 나라와 이 땅과 이 민족과 수많은 국가들 가운데 영혼들이 되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이 오늘 너무나 무겁습니다.